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홍도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쌓으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동반자 모세라는 지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당도하게 됩니다. 애굽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이죠. 물론 3일이면 당도할 거리를 3개월이 걸려서 도착하긴 했어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직접 만나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 꼭대기로 부르시고 십계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계명의 규례들도 세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졌지만 산 아래 백성들은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머물던 40일을 견디지 못하고 아론을 충동함으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경배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금송아지가 곧 하나님이다.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하나님께나 모세에게 심각한 타격이었습니다. 율법이 채 정비도 되기 전에 십계명의 처음 세 계명을 범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금송아지 숭배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포기하셔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분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200만 이상 되는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포기하시지 않으시라는 확신을 할 수 있지만,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공의의 하나님이 범죄한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문제는 남편과 아내 혹은 부모 자식 간의 문제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 할지라도, 자녀들이 부모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다 할지라도 남편은 또한 아내를 포기할 수 없고 부모는 자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가 계속 함께 나아갈 길이 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백성과 계속 함께 하실 수 있는 길을 만드셔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단순히 어떤 것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었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것을 경배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범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와 공의가 만족되어야 하고 작동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재자인 모세가 나선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중재자가 되려면 모세는 반드시 양쪽에 다 친밀하게 관련을 맺고 있어야 하는데 모세는 중재자가 되기에 적합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금송아지와 그 숭배와 아무런 관련이 없고 더욱이 모세는 하나님과 매우 친밀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절박한 기도와 이스라엘 백성의 운명의 그 앞에 하나님은 마음 깊은 곳에서 모세가 그분의 백성 사이의 중재자로 나서기를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의심할 바 없이 하나님은 화평케 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32장 30절에 모세 역시 하나님과 백성들의 이 화해가 필연적이라는 것을 직감하고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주님을 섬기는 것은 단지 어떤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매우 인격적이고 따라서 우리는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기독교 사역자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그와 하나님 사이에는 아직 어떤 친밀함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에게 낯설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부르심을 받은 그날부터 시내산에서의 금송아지 사건이 있을 때까지 기간은 2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세월 동안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었습니다.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있었던 40일 동안은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분의 소유로 만들기 원하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그분의 신부로 취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 금송아지를 경배하는 죄를 범했을 때조차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의 갈망을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접근하는 길을 알았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어버리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의 진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또한 모세는 알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의 동반자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33장 11절의 말씀 원문으로 보면 사람이 자기의 동반자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동반자라는 단어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나의 벗이라는 단어와의 의미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한 쌍에 결혼하기 전에 친구로 지내다가 그들의 우정이 동반자 의식으로 발전하게 되면 그들은 결혼하게 됩니다. 동반자라고 하는 단어는 우정의 요소들이 포함되었지만 절친한 상호 협력의 사상을 더욱 깊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는 절친한 친구였을 뿐 아니라 상호 협력자요 동료요 동반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는 친구 이상의 어떤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는 이 상황에 대해서 서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으로 내려가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지만 모세는 우상 앞에서 춤추는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불사르고 부수어 가루로 만들고 그 가루를 물에 뿌려서 우상 숭배자들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와의 편에 선 자들을 불러 세워서 우상에게 절한 자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을 산으로 던져 깨뜨린 것은 매우 엄중한 문제이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기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모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말씀하신 계명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있는 한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백성들을 멸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안타까운 상황을 알고 있던 모세는 그 돌판을 깨뜨려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돌판을 깨뜨리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후에 모세는 자신의 영원한 운명을 걸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주의하지 않으신 것 같고 겉으로는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거절하신 것 같지만 이어지는 말씀으로 보면 이미 모세의 말을 존중하고 계셨고 백성들을 용서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이어서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는 백성들은 용서를 받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부분에 대해 다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 아버지와 자녀들 사이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자녀들이 무언가를 잘못을 했을 때 아버지는 그를 용서합니다. 그러나 그 자녀를 바로 훈육하기 위해서 적당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그에게 훈육할 것입니다. 33장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사자를 앞서 보내되 하나님은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고 길을 가다가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을 진멸하게 될 것을 염려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이 장신구를 떼어낸다면 당신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장신구는 이 장신구 제안을 이룬 창세기 35장에서도 나타나지요. 야곱의 딸 디나의 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의 남자들을 모두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고 야곱은 그의 가족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가족들은 자기 손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고 세겜 근처 상스리 나무 아래 묻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상은 물론이지만 자신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장신구들을 벗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신이 사용하고 있던 장신구들은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미화는 금송아지 우상의 초기 단계였습니다. 왜냐하면 장신구의 금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지나치게 되면 그것은 일종의 자기 자신을 섬기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신을 꾸미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어떤 분의 명함을 보면 무슨 총재, 무슨 회장, 그리고 그 뒤에 수없는 직함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를 꾸미고 있는지요. 그
금송아지가 파괴되고 이스라엘 자손 3,000명이 살해된 후에도 백성들은 여전히 그들의 장신구를 사용했지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슬퍼하며 자신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3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중재자로서 모세가 일한 결과를 봅니다. 먼저는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켰고, 그리고 모세는 백성을 회개하게 하고 회개의 표로서 그들의 장신구를 벗어버리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고 진 밖에 서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밖에 회막으로 나아가며 말합니다. 경험이 많은 모세는 하나님이 그분의 거룩하심을 따라 더 이상 백성들 사이에 거하지 않으시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영에서 우상 숭배가 자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인해 모세는 진 안에 있었던 자기의 장막을 진 밖으로 옮겼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의 마음에 따른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모세의 장막은 하나님의 장막이 되었습니다. 그때 장막은 아직 건축되지 않았고 또 건축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의 장막은 바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만남을 위한 회막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백성은 모세의 장막으로 가야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해서 활게 하려는 진영 밖으로 그의 장막을 옮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과 교섭할 근거를 가졌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 함께 갈 수 있게 된 것은 모세가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한 결과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중재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기 우상은 없는지, 금송아지는 없는지, 이 세상에 꾸미고 있는 그 어떠함은 없는지, 그리고 그것을 섬기고 있는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다 장신구를 취하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받고 있고 주님과 더불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중재자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갔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가 가나안 땅 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저희들, 날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신구를 제하고 성결케 하고 그리고 의복을 받고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